이제 우리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고요. 그리고 특별히 최정건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또 목사님과 너무 훌륭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걸 보니까 정말 주님의 주권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초기였어요. 2005년부터 해서 1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꿈같은 시간을 지금 머릿속에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특세 때면은 교회 앞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차량, 그리고 그 찬양의 뜨거운 열기, 제 인생에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큰 특권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의 사역을 하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열정이 식어졌죠. 사실 이찬수 목사님 처음 인터뷰했을 때, 목사님 사역자를 인터뷰했을 때 목사님께서 자네 꿈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선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청소년 사역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어서 주일학교의 꿈을 갖고 있는 사역자를 원하셨을 텐데 선교사라고 말씀드린 게 죄송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이 일을 맡았을 때는 이 일 하다 죽을 사람처럼 해달라고 했습니다. 12년을 그렇게 하니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12년이 지났을 때 목사님 제 안에 열정이 없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사님께 죄송해서 제가 사임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만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쟤도 없고 쟤도 없고 쟤도 없어. 근데 다 보고 있다 이러면서,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2년을 사역하는데 그 열정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겠니? 괜찮다. 담임 목사인 내가 열정이 없으면 그냥 큰 문제가 되지만 내가 아직 열정이 있다. 그러니 계속 사역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 안에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프타임을 지나는 제 인생에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그분의 선교를 보고 싶다라는 게 제 안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그 소원을 기억하시고 저를 국제동원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국제동원 선교사는 한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동원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들을 또 동료해서 주님의 선교 가운데 동참시키는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입니다. 지난 7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제 8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7년의 시간이 지나 보니 주님은 저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죠? 창출애굽기 1장.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긴 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제가 뭐죠? 그러면 목사님 왜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그걸로 끝내시지. 근데 사실 이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를 파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본문에서 자주 쓰인 동사를 보면 돼요. 그 동사가 뭔가 보아하니 영어로는 multiply, 한국어로는 번성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 말씀에 자손은 생육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 다음 말씀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 다음 말씀.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 3번 쓰였어요. 그래서 이 장의 주제는 뭐라고요? 번성입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 이집트를 나올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에서 250만의 거대한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죠? 한 사람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의 나이 99세까지 약속에 사라를 통해서 주기로 한 약속의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실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실존했던 한 사람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2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의 시간이 됐는데 그 오랫동안 약속했고 기도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로 돌아오면 어떤가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속상하고 섭섭합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나중에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것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번성. 출산율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것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유아를 남자아이들 살해하고. 이것이 대형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번성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분명히 반드시 확실히 그 약속을 성취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서론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만연하여져서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죄가 만연하여져서 바벨탑을 쌓았죠. 언어를 흩으셨어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나는 이 깨어진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축복할 거야.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육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어떻게 됐죠? 사명을 이루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해내십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통과한 자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며 그분을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내 주인님으로, 주인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그 주대심이 인정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나의 아들을 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의 백성을 통하여서, 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깨어지고 가슴 아프고 신음하는 이 세상을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축복할 거야.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인 성취는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분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동원 선교사로 작년 겨울 인도, 동북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인도인데 동쪽, 북쪽에 있는 인도예요. 노란 부분이 우리가 아는 인도인데 이 동북 인도가 거기 연결되어 있는 인도인데 가장 붉은색 부분입니다.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놀랍게 동북 인도는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제가 한 교회에서 뒤에서 예배 드렸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믿기세요? 여기 인도예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번성. 이것이 인도 정부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왜요? 인도는 무슨 나라예요? 힌두교의 나라예요.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힌두 종족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뭐 오데스 여러 박해들이 있었지만 작년이 특별히 심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340개가 넘는 교회들이 불타기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났을 때 본인도 눈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수년간 함께 지냈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크리스찬들 집을 불태우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들을 자행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분이 학생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크리스찬들을. 외국인이라서 거기는 그렇게 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을 돌본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 임파리라는 지역에서 매년마다 선교사 후보생들 훈련 사역을 했어요. 저희 단체에서. 그런데 작년엔 잠정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못한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동북인도의 교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임팔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나머지 동북인도의 지역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선교를 꿈꿉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 세계에 주님의 선교를 위해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서 장소를 옮겨서 실롱이라는 지역에 가고 거기에서 선교사 후보생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0명 남짓의 이 훈련생들을 데리고 함께 훈련하고 그들을 저도 이제 함께 가르치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또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남학생들과 함께 같이 지냈어요.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동북인도에서 많은 저희 한 단체를 통해서만 10년 안에 120명이 나갔습니다. 중부인도와 아프리카 오지까지 저와 함께 훈련받았던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세네갈의 그 근방에 있는 오지에 가 있는데 어느 날 기도 편지를 보니까 거기에 이 동북인도 친구 한 명이 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던지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이 동북인도 교회에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북인도는 인도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들의 평균 수입이 20에서 25만 원. 그러니 그들이 선교사의 수입이 더 많아요. 선교지에서 살려면은 정착금이 필요한데. 그러니 이들이 그렇게 선교사를 보낸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낼 수 있는 거는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보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보냈겠어요? 무릎으로 보낸 거예요. 무릎으로 보냈다는 말은 기도와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믿음 선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마치 우리나라 1960년대 한국교회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 한국전쟁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너무 가난한데 그때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본인들도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찬양하며, 제가 이 국제단체 들어왔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이 팀들 리더는 거진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통하여서, 이게 그때 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북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요. 중동이 아닙니다. 2억 3천에 2억이 이슬람인 이 인도네시아. 국제동원 파티에서 이곳에서도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국제동원차 또 선교동원 사역차 이제 리서치 겸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아니 2억을 보면은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천만을 보니까 3천만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가 많이 부흥해갖고 크리스찬 숫자가 많았을 때가 1,000만을 좀 넘었는데 그 3배의 숫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슬라바시라는 그 섬에 있는 한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신학교에서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아직 그냥 잠깐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이 신학생들이 요 사진은 꺼주셔도 됩니다. 이 신학생들이 이제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300개의 부족을 향해서 가요. 이런 말이 좀 늘 생소해요. 부족, 종족. 쉽게 말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그쵸 비슷해 보여요. 근데 우리 뭐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300개의 부족은 300개의 작은 나라인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300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 그 신학교에 가니까 이 친구는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 친구는 중국 사람, 저 친구는 파푸아에서 온 친구는 흑인처럼 생겼어요. 전 하나의 세계더라고요. 중국처럼 인도네시아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4학년이 됐을 때 가서 단기 선교사로 이제 6개월간 거기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선교 집회였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 정말 인도네시아를 선교의 다음 주자로 세우시렵니까? 그렇다면은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설교자가 확신이 있어야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이틀 전인가 그랬어요. 그 집회하기 이틀 전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마커스, 뭐 예람 워십, 또 분당 다함 워십, 여기도 뭐 있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 집회에 간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저에게 확신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이 친구들이 찬양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국말로. 인도네시아 공용어도 아니라 영어도 아니라 한국말로 그걸 부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날도 가니까 거기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저 사진이었는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어로 내 사모하는 주님. 야, 한류가 세도 이렇게 세다니.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 만세, 막 이런 마음이 자부심이 들었기도 했지만, 제가 거기서 사인을 본 거예요. 인도네시아 300개 부족, 선교사가 필요한 게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언어에 대한 수용성, 융통성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작은 교회 갔는데 헌금함이 앞에 있는데 일반 헌금함과 성경 헌금함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7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인데 거기에서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예, 됐습니다. 여전히 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모스크예요. 인도네시아에 이 이슬람들이, 여전히 강성 이슬람들이 있어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왕성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마음에 맴돌았어요.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약속하셨지, 나는 다시 올 거야.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불안정한 세상,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파다한 이 세상에서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의 가사의 뒷부분처럼,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네.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역사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성취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는 동시에 한 개인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이 말씀, 짧은 말씀에 대조가 있어요. 보이세요? 애굽 왕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뭔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나? 하나님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신대요. 이거를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멋진 말인데 어떻게? 고민하다가 제가 떠올랐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십부라, 부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수록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산파, 왜 하필이면 산파였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당시 200에서 25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민족의 대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십 그룹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왕이 그들을 부른 게 아니고 산파를 불렀다고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일상을 살아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이 산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맡기시나요? 왜 저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왜? 남자아이들 나중에 죽였다니까요.
자기의 목숨과 일가 친척의 목숨이 다 달려있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근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이들을 참아 죽일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듯이 그 아이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셨고, 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까.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는 이런 자들을 기억해.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선택한 자들을 기억해. 두렵지만 힘겹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너희는 무명하지 않아. 나를 선택한 너희여,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에게 유명해.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나의 때에 은혜를 베풀 거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만인데요. 이수만 아닙니다. 네팔 사람 수만인데,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훈련 받았을 때 만난 친구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인도 이 훈련 사역을 다녀오면서 선교 동원 차원으로 인근국가인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네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가까워요. 동북인도에서. 이 네팔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해갖고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리서치 겸 갔습니다. 거기에서 네팔의 한 친구가 저에게 이제 그 네팔에 왔으니까 카트만두에 있는 대표적인 사원을 보여주겠다고 데려갔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뒤에 있는 그 사원이 이제 그 힌두 사원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게 불교의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예,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제가 다 찍은 사진인데 마치 이 사진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있잖아요. 그것처럼 힌두교잖아요. 금송아지. 거기서 절하고 앞에 가면은 사원에 사제가 있는데 딱 도둑놈처럼 생겼는데, 이 사제가 정말 알리바바의 40인에 나오는 그 놈이 그 놈처럼 생겼. 그래서 돈을 내면은 이 이마에다가 발라줘요. 그 아시잖아요, 인도 사람들. 근데 발라줄 거면 예쁘게 발라주던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냥 대충 성의 없이 막 덕지덕지 막 바르더라. 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우매할 수가 있나? 이런 우상을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을 외치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제 마음이 막 터질 듯하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광장에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원에서. 옆에 있는 네팔 친구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BBC에서 방영된 이후에 핍박이 심해져가지고 이러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막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랩 기사 만나면은, 그랩 아시죠? 그 대중교통 만나면 막 카카오 택시 뭐 오토바이 기사 만나면 이제 인스타그램 받고 전도하고, 또 만나는 그 친구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전도하는 거 제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다시 이제 수만 얘기로 넘어오면요. 수만을 거기서 다시 만났어요. 원래 수만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기에서 저 이제 모자 쓰고 있는 친구가 수만이고요.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매가 부인 푸남인데, 저기 옆에 있는 여자 한 명도 또 웃고 있는데 저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수만은 예수 믿기 전에 술과 마약 중독자였어요. 돌을 던지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강성 힌두교 신자였어요. 그런 그가 교회를 박해하려 크리스마스 예배 갔다 거기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온 가족에부터 핍박을 받고 그 집안 자체가 강성 힌두교예요. 제가 볼 때 금수저예요, 수만이. 원래 이제 상위 거의 1% 네팔에서 그런 부잣집 아들, 막내 아들인데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선 집을 나왔어요. 네팔에서 가장 가난한 하층민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자매 푸남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사실 아까 그 푸남의 교회였거든요.
이 수만이 술 먹고선 시끄럽다고 교회에 돌 던지고, 또 크리스마스 때 돌 던지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회심한 거예요. 이 푸남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둘이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시골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하다가 이제 필리핀의 신학 목회학 과정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서 딸 하빌라를 낳고 지냈는데, 제가 그 필리핀 신학교 거기 산에 있는 신학교인데, 그 지역에서도 산을 하나 더 올라가서 정말 산 꼭대기, 별명이 신학교인데 절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고산증과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이 하빌라가 폐렴이 온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이 수만과 푸남의 발을 동동동동 그러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거기다 링겔을 마치고 조금 아이가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왜 그랬겠어요? 치료비가 없잖아요.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고 너무 치료 비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제3세계에 온 친구들이 너무 의존하게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당장 살리고 당장 다 도와라. 그래서 모든 걸 돕고 그 이후에 2년 남짓의 시간에 이 가정을 돌봤습니다. 근데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학교로부터 통보가 왔어요. 수만이 더 이상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밀린 학비를 안 냈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까? 우리만 의존하면 안 되니까, 의지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 장학금이나 다른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네팔에서 어떻게 도울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어요. 결국은 아무도 돕지 않았고 돌아가게 됐어요. 이런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돕는 게 더 쉬워요.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한 학기를 남겨놨거든요. 졸업하기. 그래서 한국의 한 교회를 연결시켜 소개하고 그때 있었던 빚을 다 갚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혼자 티켓을 끊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화근이었어요. 마약 중독을 했던 친구는 후유증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데 뭐 그때는 안 했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돼요. 부인과 아내에게, 아내와 부인, 딸과 아내에게 이제 지지를 받았었던 거예요, 그동안. 잠깐 하빌라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얘가 이제 하빌라인데. 7년 전의 사진. 근데 이제 그 부인과 아내가, 잠깐만요, 왜 이러지? 딸이 없으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자꾸 이게 사람이 꺼지고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동료에서 수만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이 7년 전 사진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지 해갖고 이제 학원을 마치게 하려고 한 달 정도 이제 좀 더 됐었는지 그 기간 남겨놓고선 저희 타 지역으로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수만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술을 왕창 먹고, 그 마약은 구할 수가 없고 술을 왕창 먹고, 마약 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술로 뭔가를, 그걸 왕창 먹고선 학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다행히 수희 아저씨가 수만을 발견해서 붙잡았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교수들이 이제 미국에서 온 뭐 또 뉴질랜드에서 온 선교사님들인데 학생들과 함께 수만을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이 없었다고. 수만, 우리를 용서해줘. 수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저에게 한 분이 전달해주고 전화로, 그리고 수만이 저가 통화하고 싶다 해서 저를 바꿔줬어요. 수만이 전화했을 때 얘기했어요. 나 너무 부인이 보고 싶어. 나 너무 내 딸이 보고 싶어.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미안해.
I'm so sorry. 수만 괜찮아. 그 모든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니? 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니? 내가 너 도와줬던 거 다 괜찮아. 너가 중요해. 너가 사는 게 중요해. 너가 제일 중요해. 당장 돌아가도 돼. 당장 가야 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갖고 재정을 모아서 돌려보냈어요. 제가 타 지역에서 학교에 돌아오니까 기숙사에 살았는데 마음이 펑 뚫린 것 같고 허전하더라고요. 없는 거예요. 수만이. 제 안에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한 결과입니까? 좀 더 도와주시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가끔 연락이 왔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제 그렇게 그 동북인도에서 가니까 연락을 했죠. 네팔에 간다 했더니 수만이 너무 좋아하면서 네팔에 오면 꼭 자기 집에 오래요. 머무르래요. 저는 꼭 걔네 집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어요. 걔는 필리핀 신학교에서 가장 가난했던 친구예요. 제가 그 단칸방에 가서 거기서 뭐 누구처럼 거기서 잘 것도 아니고,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이찬성 목사님처럼 신혼방 가고 막 자고 이런 그것도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래도 꼭 오래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갔어요. 주책이야. 이 말씀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갔는데 제가 깜짝 놀라니까 공항에서 만난 수만을 봤는데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있으세요? 이 네팔에서 이 중고차, 그 좋은 차는 아니지만 차가 있다는 걸 좀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얘기했더니 돌아와서 1년 반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집을 또 차를 장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하빌라가 저렇게 큰 거예요. 보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면서 저의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아들만 셋인데 역시 딸이 하나 있었어야 됐는데 그래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앞에 있는 아이 하나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네팔의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깨어진 가정들이 많은데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또 그런 중독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같이 예배하면서 제가 그 첫날 너무 감동해서 그 예배를 이제 집에 갔는데 다행히 방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서 이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내가 선물했던 그 영어 성경책이 있어요. 어린이 하빌라 거. 그걸 가지고서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했어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가서 잠잘 시간이다 하는데 수만이 안 가고 제 앞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얘기 다 아까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대요.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고, 그리고 너무 고마웠다고, 내 딸을 살려줘서 고마웠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줘서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달래요. 수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기억도 안 나. 괜찮아. 괜찮아. 가서 자도 돼. 내가 안 가고 그걸 한 20분을 제 앞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너무 미안해. 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제가 그 방 안에서 우두커니 이렇게 천장을 보고 있는데 제 안에 있었던 어떤 겨울과 같은 이 한 부분, 사실 저희 아내가 여보 이번 네팔에 갔을 때 당신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웠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얼음장처럼 있었던 그 한 부분을 하나님 녹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만에게 얘기했어. 나 니네 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리고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도 제가 보고 싶다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저는 힌두교 신자입니다. 온 가족이 반대해도 얘는 내 아들입니다. 제가 이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처럼 좋은 아버지십니다. 제가 아버님을 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기도해달래요. 손을 붙잡고 기도하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사진을. 너무 밝고 잘 웃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수많은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수십 년 전에 한 여인이 남편을 갑자기 잃었어요. 어린아이들 5명을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남편이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던 그 여인이 본인 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5 자녀 중에 막내가 목사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 한국 사회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갖고 나중에 29개 교회가 돼갖고 그 은혜가 지금 이 분당 다한교회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부라 부하 서정숙, 고 서정숙 사모님,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은 그렇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고난을 감내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나라와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끝으로 3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영혼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어떻게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기들을 보면서 참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출산율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느낀 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이 영화를 봤어요. 영화 포스터 보여주신 콘크리트 유토피라는 영화입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 운 좋게 한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폐허 더미 속에서 추운 겨울이 다가왔을 때 이 아파트를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줬지만 자기들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내기로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주인공인 박보영이 그 밖에서 오셨던 어느 아주머니와 아이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박서준이 보내야 된다는 거. 그러다 우리 다 발각되면 쫓겨난다고. 그러니 이것을 무마하고자 남편이 더 다른 사람 쫓아내는데 앞장을 서요. 여주인공이 얘기해요. 여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상하잖아. 이런 대사였어요.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면 안 되잖아. 여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결국은 발각이 돼갖고 다 쫓겨나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자기도 죽어가는데 그 폐허 더미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그 더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을 돌봐주고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가면서 그것이 밝아지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다. 로마서 5장에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인류가 시작됐는데 그 새 인류, 다른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주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치유해 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 살기도 바쁜데 누굴 신경 쓰냐? 너만 챙겨라라고 부추겨요. 타인이 죽던 말던 상관하지 말고 더 탐욕적이 되라고 합니다. 아니 너가 나아가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라고 세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얘기하세요. 아니야. 그러면 그럴수록 너의 영혼이 죽어가. 너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나의 성교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들을 살려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 길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실 때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요. 간음했던 여인이 죄책감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 여인이 해방이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을 길러내고 온 세계로 제자들을 보내요. 선교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신다고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약속인 선교를 바라보며 나를 선택함으로 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라.